예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하며 어쩔 줄을 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어도, 다 같이 교회 다녀도 영적 눈이 닫히면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불안에 빠져서 불신자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죽었으면 천국 가겠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누구 소속이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은 하나님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십니다. 마귀를 이긴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꺾지 못했지만 죽음의 권세까지 꺾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요 늘 흔들립니다. 그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씨는 순간순간 바뀝니다. 우리 감정, 기분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죠. 변하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론적인 예수 믿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모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살아도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날마다 호로 연락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려는 부자보다 낫다. 극단적인 비유를 하신 것이지, 예수 믿으면 다 나사로처럼 노숙자로 살아야 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자도 채울 수 없고 온몸이 병들어서 그냥 개들이 와서 핥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인생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야 돼. 어디에 성경에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무슨 기도를 늘 했습니까? 저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네 잘 되게 해주세요. 큰 집 짓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신지 이걸 알면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인지, 이걸 알면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수저는 받을 유산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아요. 팡팡 쓰고 다녀요. 근데 흙수저 출신은 받을 게 없어. 부모님이 별로 일궈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금수저 오브 금수저,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땅 다 팔아보세요.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주일날 놀러 못 가고 돈 못 벌고 교회 묵고 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 엄청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 주시려고, 기업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알면은 절대로 기죽고 살지 않죠. 예.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만 열리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코로나고 뭐고 그래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읽어볼까?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눈은 몸에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다. 등불. 여러분, 등불이 뭔지 아시죠? 등불은 깜깜한 밤에 길을 비추는 데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없으면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성자 앞에 괄호 1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딴 성경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성경에는 괄호 1 해서 성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괄호 1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헬 해가지고 순전하면 그렇게 돼 있죠. 헬이 뭐예요? 헬 조선입니까? 아니죠.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로마 글자로 써졌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 눈이 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눈이 순전하면 순수하면 깨끗하면 밝으면 그러면 뭐예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다음 23절에 그러나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 눈이 나쁘다는 말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눈이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인생을 헤매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눈이 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요, 눈이 욕망으로 흐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예. 자, 이 조카 롯은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큰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일찍 잃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니까 뭐예요? 저절로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장 문제로, 목초지 문제로 양 모섬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여기 우리 초장이야. 여기 우리 땅에 너 양들을 절로 데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불신자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우리 앞에 저 넓은 땅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우리가 아웅다웅 하면서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예.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롯에게 주었어요. 롯에게. 예.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어요? 조카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어요? 큰아버지가.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당연히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근데 롯은 좀 네 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냉큼 그냥 내 삼촌, 그러고는 지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롯이 삼촌이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땅을 차지할까? 그래서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사방을 둘러봤어요. 근데 봤더니요, 요단 지역이요, 소알까지 그냥 물이 그냥 가득 찼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려면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잘 되고 초장이 푸르고 먹을 게 많죠. 자, 또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의 눈에 보인 그 소돔 고모라 땅, 그 요단 지역은 어느 정도 비옥하고 아름답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지도 못했지만, 롯은 에덴 동산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아마 이 정도로 비옥하고 기름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땅과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늘 홍수로 범람하기 때문에 애굽 땅은요, 가뭄이 없어요. 가뭄이 기근이 들지 않아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세요. 애굽. 애굽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했어요. 예,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롯이 저 땅만 차지하면 나 삼촌보다 더 성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촌, 내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솔들을 데리고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이사 갔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나마 있던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 모아놓던 재물 유황불로 멸망할 때 다 불타버렸어요. 빈털터리 됐어요. 뭐 살림도구 하나 가지고 건지지 못했어요. 싹 불타버렸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던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빨리 도망가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텐데 뒤를 돌아보면 너 죽어. 근데 롯의 아내는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물, 지금까지 그 멋지게 지어놨던 집, 이거 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우 저거 타네 아우 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은 동침해서 페륜의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에는 저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땅으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 봤다면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롯이 소돔 고모라의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인지 그곳으로 이사가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인지 세상에 빠지기 쉬운, 유혹당하기 쉬운 곳인지 정말 그곳이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지 영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장소로 이사 갔다가 폐가망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만 롯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환경, 어디로 이사 가면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에 들어갈까?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사 간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영이 죽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사는 길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라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는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나마 영감 아브라함마저도 지금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사라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저 영감이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이제는 더 늦으면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는 더 늦으면 자식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하갈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두 늙은이들만 수십 년 살다가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생기가 돌겠어요.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어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늘 우중충하잖아, 분위기가. 예. 저희 집도 그래요. 손주들 오면 환기가 생겨. 좀 피곤하지만. 예.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생기가 돌았어요. 정말 살맛났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90세 할머니였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막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너무나 이뻐하고 사라도 이뻐하고 다 이뻐했는데 정작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이때 이삭이 돌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5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삭이 미울까 안 미울까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미운 거야. 저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계속 주인마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인마님의 재산 전부 내 것이 되는데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완전 찬밥이 됐다고. 그래서 뭐요? 어른들 안 볼 때 제가 찼어요. 이렇게 꿀밤도 주고 자식이 저리 가 임마 이랬어요. 이걸 누가 봤느냐? 사라가 봤어. 사라가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졌어. 아니 저런 종놈의 자식이 감히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구박을 해? 이래가 그것 때문에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 사라가 열받으니까. 예.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인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전에는 뭐 자기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하갈 어떻게 자식을 낳읍시다 이래놓고는요 이제는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달라졌어요. 내가 쫓으라고 제가 내가 쫓으라고 내 눈앞에서 저놈들 꼴 못 본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보내라. 네 힘으로 낳은 거 오래 못 가. 네 방법으로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무너져.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내쫓아란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 아프지만 아침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하갈아, 너 친정 가서 살아라. 예? 자, 이 하갈이 친정이 애굽이죠. 애굽. 친정이 저 모포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자, 이제 물 한 가죽 부대 들고 그 사막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또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습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죽 부대 물은 바닥에 났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스마엘이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집니다. 엄마, 나 어지러워. 나 막 토할 것 같아. 그들이 쓰러져. 자, 기진맥진해서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가시던 불 아래. 여러분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그나마 가시던 불. 예?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 밑에 눕혀놓고 자기는 화살 당기면은 날아갈 거리만큼 뛰어서 떨어져서 그 마주 보면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여러분, 이 하갈이요 정말 그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볼 때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저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옛날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방성대곡하니 그랬어요. 소리내 우니 이 말씀을 방성대곡하니 저는 그 낱말이 더 와닿아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때 17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갈만 기도했을까요?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는 이스마엘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마 이스마엘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삭을 괴롭힌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하갈아, 네 아들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어. 내가 살려줄 거야.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는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서도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래서 저 죽어가는 아이를 네 손으로 일으켜. 그리고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있던 하갈에게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얼마나 힘이 솟았을까요? 이 하갈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꿈만 주시고 비전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나중 일이고. 19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고는 연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예. 그래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아브라함 사라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눈을 밝혀주신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한복판에 무슨 샘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 옆에도 많이 있는데 언제 그게 보이느냐?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기도할 때, 하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증거를 하자 무리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로 치려겠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 보이느냐?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무리들이 돌로 치려 갈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었어. 하늘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옆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과 자기를 치려 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스데반아, 너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 걔 죽음 아니요. 응? 너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예.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재림하실 때 오신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떡 서 계시는 분이에요. 벌떡 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금 깡패에서 맞아 죽어가는데 누워 앉아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방망이 들고 나가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스데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할 때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돌이 막 날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영의 사람 다윗은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갈처럼 정말 사목의 한복판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죽을 것처럼 보이는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샘물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